인도해 주신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로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기 속도를 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남모를 아픔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옆에 계신 분들을 격려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인디언 부족 가운데 나바호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인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4세가 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깊은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들짐승도 있고 사나운 맹수도 나타나는 그런 깊은 산 속에서 소녀는 홀로 하룻밤을 지내야 합니다. 이제 한 소년이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아버지를 따라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호랑이인지 곰인지 모를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더욱 가까이에서 들려왔어요. 깊숙한 산속 한가운데 도착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두고 무심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 깊은 산속에 아들을 두고 무심히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산속에 혼자 남겨진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유유히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 분노의 마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맹수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고시기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추위와 공포 속에서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끝내 아침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긴긴 밤을 뚫고 어느덧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밤을 지냈던 자리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서 뜻하지 않는 인기척이 났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어젯밤 무정하게 돌아가 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동상이라도 된 듯 꼼짝도 않고 서서 활 시위를 당긴 채 밤을 새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아들을 주시하며 혹이라도 맹수의 공격을 받을까 봐 걱정하여서 활 시위를 당겨둔 채 아들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지난 1년, 그리고 지금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십시다. 신명기 1장 31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걸어왔던 광야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었다는 거예요. 1년의 광야 생활을 컴퓨터 용어죠. R집이라는 프로그램에 넣고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안아주심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가 우리 어르신들 약탕관에 약 따르듯이요. 1년간 다 지난 1년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딱 짜면 남는 게 안아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 모세가 말하는 안아주심의 고백이 1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 있는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이런 고백 다음 절인 신명기 1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안아주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은요, 모세의 설교를 묶어놓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1년 동안의 광야는 힘들고 험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자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안아주심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안아주심의 고백은 과장된 소리이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1년의 삶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요. 겨우 물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쓴물이라서 마실 수 없었던 시간도 있었어요. 먹을 음식이 떨어져서 짐승들이 픽픽 쓰러지고 백성들이 이성을 잃었던 적도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온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여행 연속이었어요. 식단은 매우 단조로워서요, 만나로 만든 음식이 전부였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들이었어요. 고달픈 날. 모두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분쟁이 그치지 않았고요.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말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똑같은 광야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온 시간이었어요.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길이 없는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그들이 짜증내고 외급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데모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는 피를 말리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모세는 광야 여정을 고난의 시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져 걷는 은혜의 통로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숨막히는 환경을 쳐다보며 절망했지만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 있는 것 눈앞의 현실을 보느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놓치고 말았지만 모세는 위에 있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안아서 반드시 옮겨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광야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끄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광야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모세의 이러한 안아주심에 대한 고백은 백성들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 광야 생활 1년이 지나고 고백한 말이라면요,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39년이 더 이어지게 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39년,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임종을 앞둔 순간에도 모세의 안아주심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이 1년 후나 40년 후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고 넓은 아름으로 품어주시는 따뜻한 품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그 넓으신 아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으사, 여러분의 가정을 안으사, 우리 해야 교회를, 우리 해야 공동체를 안으사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안으심의 손길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으로 마침표 하세요. 마침표와 느낌표 표시하는 2025년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5년도 올해를 더함의 인생 요셉으로 시작하였기에 요셉으로 마무리 짓고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장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지 13년 만에 애굽에서 자기를 버린 형제들과 기적같이 다시 만난 드라마틱한 대목입니다. 본문의 요셉에게서요, 송년의 지혜, 무슨 지혜? 송년의 지혜를 배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절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인성이 훌륭하다, 실제로 인성이 훌륭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인성이 훌륭하다 해도 왜 요셉의 가슴에 피 맺힌 한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만을 편애한다며 평소에도 형들이 미워하고 왕따시켰는데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옷을 다 벗기고는 깊은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형제들은 그를 다시 끌어올리더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를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얼마나 비정하고 엽기적입니까? 어린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비정해요. 당시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원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한두 살 아기도 아니고요. 다 알 거 아는데 얼마나 원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구나 요셉은 노예살이 하다가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당시 요셉은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했어요. 형들이 그를 버리지 않았던들 왜 그가 말리 타국에서 처절한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 때문이에요. 비정한 형들. 하지만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이방인 노예요, 성폭력범으로 몰려 옥살이하던 요셉이 대애굽, 당시 최대 강국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형들은 양식 찾아 애굽까지 내려온 떨거지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그간의 그 한을 갚고
일거에 풀 수 있는 기회였어요. 10명을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그냥 확 원한을 갚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제 발로 걸어왔어요. 하나 요셉은 그 모든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어요. 그는 자신의 슬픈 과거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예, 8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예. 요셉은 추호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이렇듯 요셉은 조금도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벌벌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붙잡고 큰 소리로 울며, 이전 성경으로 보면 방성대곡하며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형들을 껴안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은 분도 계실 거예요. 배신이나 실직, 실패하신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텐데 요셉의 송년의 태도를 배우십시다. 요셉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과거지사가 되고 말았어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아프고 서럽지만 거기에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던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아프고 서럽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내가 범죄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지난 일이고 너는 내일이 있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돌려보내셨어요. 더는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발목이 잡히면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와도 달력은 바뀔런지 몰라도 더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미운 감정, 섭섭함 털어야 합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모든 앙금을 훌훌 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함께 멋있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뿐더러 미래에 살았습니다. 물론 현실에도 안주하지 않았고요. 그는 지독한 미래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꿈을 먹고 살았어요. 그의 별명이 뭡니까? 꿈쟁이입니다. 그는 실제 꿈을 잘 꾸었어요. 한 번은 형제들의 보리단 11개가 자기 보리단에 절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해와 달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는데 그걸 좀 입 다물고 있지. 그걸 공개하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근데 사실은 그 꿈대로 되었어요. 그가 처음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우리가 다 너에게 엎드려 절하기라도 하라는 거야 하면서 불쾌했는데요. 실제 형들은 사시나무 떨듯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렸어요. 꿈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비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앞을 바라보며 내일을 살았지 뒤돌아보거나 아래를 보지 않았어요.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는 요셉은 말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산 사람이지 뒤를 돌아보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가 애굽에서 감옥살이, 참 처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 하던 중에 졸지에가 뭡니까? 예측하거나 대처할 여지도 없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졸지에 뭐 하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살이 하다가 졸지에 출세하게 된 것도요,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풀지 못한 바로 왕의 꿈을 풀었기에 바로가 이방인 청년, 감옥 안에 있는 이방인 청년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 앞으로 닥칠 애굽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가족들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들판에 서지도 말고 구원의 성 소아를 향해 힘껏 뛰라고 했어요. 롯과 그의 딸들은 그 말을 잘 들어서 소알 성을 향해서 힘껏 뛰었는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미래를 사는 요셉은요, 죽으면서도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가 훗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갈 때에 반드시 내 유고를 함께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요. 근데요, 그 후에 400년, 말이 400년이죠. 400년 후 출애굽할 때 그 자손들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철저한 미래형 인간이었고요. 그의 미래는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꿈의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꿈의 사람, 요셉의 후예들입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송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지혜를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십시다. 내일을 희망하며 기대하며 사십시다. 지난 과거는 깨끗이 잊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진군하는 헤야인들이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으로, 즉 과거로 돌아가자며 작당하고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들이박으며 삿대질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오죠.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주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들 모두가 방황을 하다가 광야의 뼈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방황하다가 다 광야의 뼈를 묻어야만 했어요. 미래에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2025년 무군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의 희망을 거십시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그거에 위축되지 마세요. 그게 감정 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의지 꺾이지 마세요. 새해의 희망을 거십시오.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진군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는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요셉이 누렸던 놀라운 삶의 반전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함의 인생 요셉으로 승기하십시오. 2026년도는 어떻게 진군할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송년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 세우고 뒤따라가면서 쫓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야 하는 사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 없는 광야길에서 그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할 때까지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2026년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